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가져오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입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렀으며 7월 15일에서 22일까지입니다. 언약궤 이동이 성전 봉헌식과 함께 7월 초막절에 맞춰 진행됩니다. 날짜와 기간은 초막절 전 일주일입니다. 성전 건축이 제11년 제8월에 끝났는데 봉헌식 및 초막절 행사가 제7월인 것을 보면 행사는 성전 완공 다음해인 솔로몬 제12년에 거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3대 절기 중 제일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수확의 기쁨을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초막절 기간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동식 성막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목생활이 성전 건축으로 인해 끝났음을 선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채를 사용하여 어깨에 메어 이동해야 했습니다. 다윗 당시 언약궤를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율법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 언약궤 운반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솔로몬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 운반합니다. 언약궤가 운반되는 동안 솔로몬 왕은 봉헌식과 초막절 행사를 위해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언약궤 성전 안치는 이스라엘의 신전 왕국이라는 선언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는 선포였기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봉헌식은 어떤 행사였을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11개월 동안 준비하며 성전 봉헌식을 통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이제는 순종의 역사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운반된 언약궤는 본래 자리인 지성소로 이동됩니다. 6절은 언약궤가 위치한 장소를 그 처소, 성전의 내소, 지성소, 그룹의 날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궤가 제자리에 위치했음을 강조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함께 만날에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두 돌판을 제외하고는 이미 소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언약궤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상징을 언약궤 안에 넣고 속죄소라는 덮개로 덮었습니다. 속죄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 시은자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을 담음으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는 언약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이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참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까? 말씀 없는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함을 기억하며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제사장들은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사건의 경애와 감탄으로 압도되어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을 인정하신 것처럼 이제는 솔로몬 성전의 임재하심으로 자신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중심에 말씀에 담긴 언약궤를 안치하듯 우리는 삶과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닌 말씀 순종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과 우리 공동체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